슬기로운 한국 종교 문화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유교 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메룬에서 온 메르젤이라고 합니다. 저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공부 조금 해봤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교 편인데요. 그래서 유교에 관련해서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은 박광영 의뢰부장님이십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광영입니다. 네, 부장님, 저희 보통 유교 사상, 유교 문화, 유교의 말은 들었을 때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교 종교라는 것을 처음 들어와가지고 많이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종교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유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도대체? 유교는 예. 종교가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기존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같은 그런 타 종교와 달리 네. 어떤 절대자라든지 네. 그리고 구원이라든지 네. 그리고 내세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 유교는 엄연하게 종교고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생활 속에서 예.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그걸 고민하는 게 바로 이제 유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다른 종교랑 세 가지 구분이 그 차이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쉽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종교라는 그 자체는 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절대자, 네. 어떤 절대자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에서 신이라는 신이죠. 하나님이나 예,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라든지 예. 부처님 같은 예. 그런 절대자가 있고 예. 그리고 그분들의 절대자의 어떤 그 가르침을 갖다가 전하는 흔히 말하는 예언자라든지 그렇죠. 메시아라든지 어떤 그런 분들의 구도자가 있게 되는데 네. 우리 유교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럼- 절대자도 없고 네, 절대자는 없고 첫 번째. 없고 그리고 어떤 그 예언자라든지 예. 구도자 이런 분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타 종교에 보면 내세가 있지 않습니까? 내세는 다시 말하자면 내세는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죠. 내가 죽고 난 그 다음에 후생이야말로 그렇죠. 그렇죠. 어디로 갈 것이냐 네. 흔히 말하는 천당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천국으로 갈 것이냐 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곳으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 유교에서는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종교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유교 사상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속에서는 그러한 아니,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그 세 가지 차이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신 혹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하셨죠? 절대자. 절대자가 없고 두 번째는 내세가 없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제 그 구도자, 구도자가 없다는 예. 거예요. 예언자라고 보면 되겠죠. 뭐 예수님이라든지 그 마호메트라든지 마호메트라든지 그런 분들이 없는 분들이 거예요. 없는 거구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자를 네. 우리 유교에서는 공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유교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공자님을 절대자라고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르네요. 그러면 유교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밀히 종교라고 본다고 하시는 게 그 핵심이 뭐예요? 그 속에서 보면 아주 이제 엄격하고 예. 그리고 경건하고 네. 그리고 성스러운 어떤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사는 일상에서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하고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사는지에 따라서 유교 관점에서 볼 때는 종교 삶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유교를 우리가 도덕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도덕이란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를 우리가 도덕이라 그러고 네. 율이라는 것 자체는 질서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되는 그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네, 부모, 네, 네. 자식이라든지 형제 자매 네. 그리고 주위 이웃이라든지 그런 네. 분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렇군요.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유교의 어떤 그 하나의 나중에 종교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교의 목적은 나중에
죽고 나서 어디 천국이나 뭐 어디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남들하고 이웃들하고 잘 살기 위한 뭐 종교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철저하게 현실에서 네. 현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이냐, 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만약에 오늘 좋은 마음을 가져가지고 네. 남을 이롭게 하는 그 마음으로서 살아간다 그러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칭송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내 행동이라든지 말, 이 모든 것을 상당하게 신중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참 희한하네요. 되게 신기하고 새롭고 아직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부분이어가지고 제가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유교에서 가장 핵심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이에요? 가르침을 우리가 어질 인자라고 그럽니다. 네, 무슨 뜻인가요? 어질 인자가 사람 인자에 두 이자를 쓰게 되는데 네. 두 사람 간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네.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인간 그러잖아요. 예. 나 혼자 아니에요. 네. 반드시 남이 있습니다. 아, 인간. 예. 그렇게 이해를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네요. 그래서 인간이네. 그래서 유교할 때 이 유자가 보면 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글자가 바로 이제 이 유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유교 자체가 다른 종교와 이 세 가지 그 차이점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직 형태로 보면 유교의 종교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자의 인류의 스승인 네. 공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실천하는 그 종교가 유교라고 했을 때 중앙 조직과 지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중앙 조직을 우리가 성균관이라 그러고 네. 그리고 지방 조직을 우리가 향교 그리고 서원 그리고 각 그 시족에 있는 그런 문중 네. 그 각당마다 성씨가 있잖아요. 그 성씨의 조상들을 모시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유교의 어떤 하나의 그 조직이다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성균관이라고 하셨는데 그 본부라고 보면 되는 본부죠. 거죠? 중앙총본부죠. 총본부. 혹시 그 성균관 대학교랑 어떤 연관이 있나요? 맞아요. 그 사실은 성균관에서 성균관에 있는 우리 유림들, 성균관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유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유림이라 그럽니다. 유림. 불교에서는 불자 하듯이. 그래서 유림들이 이 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빼앗기고 난 다음에 광복되고 나서 1946년도에 유림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만든 학교가 성균관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성균관이 있었기 때문에 성균관 대학교가 있는 것이고 저도 사실은 그전에는 제가 성균관 대학교에 대해 잘 몰랐는데 제가 성균관 대학교로 진학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우리 유교라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데 내가 잊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전공을 이제 계속 유교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친구 중에 성균관 출신 친구도 있고 아직도 거기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그 역사 부분을 모르고 있네요. 저는 근데 방금 성균관이라고 하시길래 혹시 연관이 있나 싶었는데 맞네요. 네, 맞네요. 그 말이 나온 김에 이 성직자 부분인데 다른 종교에도 비슷하게 뭐 목사, 스승 혹은 그 신부 그 성직자들이 다 있잖아요. 방금 유림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성직자인가요? 유교에서요? 유림은 그냥 이제 전체 일반적인 어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유림이라 그러고 그 속에서 이제 성직자 정말 이제 종교성을 내포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분들은 이제 관장님, 관장, 성균관의 장이다 그래서 성균관장, 관장님이 계시고 관장님을 보좌하는 부관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전례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례라는 말 자체가 모든 의식을 갖다가 이제 같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도와주는 그런 분들을 전례위원이라 그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과 그리고 유교 의례에 능통하시는 그런 분들이 네. 정말 이제 종교성을 갖고 네.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고 그런 것을 총괄하는 그 부서가 사실은 의례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그 부장님 제가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그 일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이는 20대이신가요? 아니요. 올해 이제 49입니다. 예.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정말 동안이시네요? 제가 이제 아마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철이 있으면 네. 바로 이제 의젓하고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마 이런 그 동안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장까지 올라가시면은 공부는 진짜 그 빨리 하셨고 거기는 너무 일단 그 평균적으로 급승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순수하게 이제 그 성균관 대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고 우리 유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대학이 성균관 대학교거든요.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또 제가 전공을 유교 철학을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사, 박사도 마찬가지로 유교 철학과 예학학이라 해서 이제 예절 쪽이죠. 박사님이시네요. 네, 그쪽으로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제가 성균관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제가 부장으로 맡은 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실무자. 실무자로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계속 청소하고 그 성균관에 있는 사당이 있어요.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사당을 청소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그런 일을 2, 3년 정도 하고 난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저를 갖다가 차장으로 먼저 이제 채용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2013년도부터 이제 부장을 맡아가지고 좀 최연소 부장이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조금 아직도 제가 그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고 상당히 두려운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또 겸손하시네요. 사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 저보다 더 능통한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그 젊으시고 박사까지 마무리하시고 지금 엄청난 그런 재직자이신데 성직자이신데 보니까 너무 거기에 딱 어울리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조직에는 향교의 책임자를 전교라 그러고, 그리고 향교 전교님을 보좌하면서 향교의 그 의식을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장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이제 성직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떠오르는데 이게 다 풀기는 아마 시간이 많이 뺏길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 유교의 구조나 유교의 조직으로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러면 유교 종교 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입교 절차 같은 거 있나요? 있죠.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을 공부해야 됩니다. 유교 경전 그러면 흔히 사서오경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단어들이 너무 어렵다. 그 이제 공자의 가르침, 공자께서 남겼던 그 가르침을 공자님의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책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데려갔다가 시간이 바뀌면서 체계적으로 책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9가지의 대표적인 책이라 그래서 우리가 유교 경전이 있습니다. 그거 다 외워야 된다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공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흔히 말하면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실천하고 배우고 하는데 그 말씀은 결국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고 그리고 아래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부끼리 잘 지내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그 유교 경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그 유교 사상이나 유교 종교의 방금 말씀하시는 가치관이나 그런 실천해야 되는 그쵸 그 도덕 그 행동인데 그런
개념을 사실 오늘 젊은 애들한테 접근이 잘 되나요?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유치원생들, 예. 그리고 초등학생들, 중등교육기관, 예. 그리고 대학생들 네. 그런 분들 그리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성균관에서는 단계별로 계속 체험 교육, 네. 그러니까 유교 문화 체험 교육이죠. 네. 그런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나가실 때 뭔가 잘 받아들여지나요? 일단은 사람들이 가장 그 기본적이고 네. 그리고 중요하다라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만 아무리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고 형제끼리 잘 지내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 세상의 어떤 구조라든지 그리고 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이기심이라든지 그렇죠. 욕심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잘 해야 된다라고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네. 몸으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우리는 누구나 다 머리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네. 좀 더 몸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끌어 주는데 네. 그런 것은 바로 이제 유교 경전을 갖다 읽으면서 네. 읽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 누구나 바로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그래서 경전 책을 갖다가 먼저 읽는 것을 우리는 그 입교의 가장 기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중요하네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스스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실제로 스스로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게 아주 핵심인데 종교로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모이잖아요. 모이죠. 예. 뭐 교회나 그 청주교에서 미사 있듯이 교회 기독교에서 예배 있듯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두 번씩 세 번씩 모여가지고 공동체 삶을 이루어지면서 이런 가치관을 계속 공유하고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예. 혹시 그러한 장기적인 모임도 유교 쪽에서 있나요?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 한 달에 두 번씩. 예. 두 번은 이제 음력으로 보면 초하루. 네. 그리고 음력 보름 15, 그러니까 15일 간격으로 예. 바로 성균관과 향교에서 그리고 서원에서 네. 그런 정기적인 그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의식을 우리가 향을 태운다 그래서 분향이라고 향을 합니다. 태운다고. 향. 예. 향을 갖다가 사당에 이렇게 올라가고. 네. 예. 사당에 올라가 가지고 꿇어앉아서 향을 피우고 예.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이제 절을 올리는 네. 그 의식을 분향이라 그러는데 네. 이 의식을 한 달에 두 번씩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봄과 가을에 이제 유교 성인들, 공자를 비롯한 유교 성인들의 그 공덕, 네. 이제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네. 이제 의식을 하는데 그 의식을 우리가 석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석전요? 석전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묘 대제하고 예. 정말 이제 쌍벽을 기를 정도로 아주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전통 문화고 전통 의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교와 성균관의 이제 대표자, 네. 책임자들이 우리도 선출이 돼요. 예. 임명되고 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이제 사당 가서 절을 하면서 맡은 소임을 잘 하겠습니다라고 인사드리고 네. 그리고 그 소임을 다 마치고 임기가 끝나면 잘 마치고 물러갑니다라고 인사드리는 네. 그런 의식을 우리가 고유라 그럽니다. 고유. 예, 그 일을 알린다 해서 고유가 있고 그리고 전통 건물이다 보니까 공사해야 되겠죠. 가끔씩. 그쵸. 공사할 때 그냥 무조건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신들께 이렇게 언제 공사를 할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인사드리는 네. 이제 그러니까 크고 작고 모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든 네. 그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인사드리는 그 의식을 고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일주일에 거의 한 그 두세 번 정도는 계속 그 행사가 그 종교 의식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모이고 그리고 제사 지내고 1년 2번 내지는 3번 이렇게 행사가 있는 걸 보면 유교에서는 역시 제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제사의 중요성을 혹시 뭐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사라는 것 자체가 크게 아까 두 가지인데 네. 바로 이제 공자를 비롯한 우리 그런 분들을 우리는 선생님이라 그럽니다. 예.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예를 갖추는 그 공간은 성균관과 향교와 서원이고 네. 그리고 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바로 우리 부모, 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제사가 되는데 네. 이 두 가지가 나누어서 이제 공식적인 국가에서 이제 종교 차원에서 하는 제례가 있고 그리고 개인마다 하는 제례가 있는데 대부분 집안에서 제사 지낸다 그러면 개인 차원에서 그렇게 지내는 네. 것이 있죠. 네. 그러면 자기 집 방이라든지 마루라든지 이런 곳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인사드리는 네. 이제 그런 의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제사 그리고 추석과 설에 지내는 명절 차례 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네. 국가 차원에서 지내는 제사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성균관과 예. 향교에서 지내는 그 이시 바로 봄과 가을에 잘 지내는 석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라를 위한 원래 나라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네. 과거에는 임금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네. 그 일을 살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통 제도가 이제 무너지고 네. 이제 민주 사회가 되다 보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우리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교의 중앙 본부가 성균관이니까 네. 성균관에서 그 의식을 갖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조금 더 나라 관점으로 방금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이게 개인 차원과 공동체 혹은 민족 차원이 잘 어떻게 종교를 적용되는지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예. 모든 종교는 그런 부분이 있듯이 유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나저나 이 유교는 처음 가르침을 펼치신 분이 공자님인데 네. 그래서 혹시 중국의 유교랑 한국의 유교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르죠. 네. 시작은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지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중국에 있는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그 보편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었었는데 예. 바로 이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바로 네. 우리 말하면 우리나라도 조선이 망하고 네. 중국도 청나라가 망하는 이제 그 시점에서 네. 중국의 유교는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자체가 유교 때문에 나라를 망쳤다라는 그런 그 풍조가 일어나가지고 네. 그래서 유교 자체가 없어지고 건물을 다 부수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에도 그런 전통 문화를 계속 지켜왔고 네. 물론 일본 사람들이 많이 훼손시키려고 역사 왜곡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그렇죠. 우리 유림들이 끝까지 지키내고 네. 이런 말 합니다. 내 목은 잘릴지언정 이 사당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런 강인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지켜왔는데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유교의 차이점은 네. 우리나라 유교는 건물도 있지만 그 속에 정신이 담겨 있고 네. 정신을 지켜왔고 네. 중국 유교는 유교 자체 건물도 없앴고 정신도 없애버린 상태에서 다시 복원을 하고 있는데 그 복원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껍데기만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교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가 네. 바로 이제 유교의 종주국이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 그냥 역사로 거기 탄생 지역이고 그 유교를 지키고 보호하고 지금까지 유지시키는 게 한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까 그 분향이라든지 석전 같은 그런 의식을 하게 되면 네. 일단 다 정숙합니다. 조용하고 네.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 일반 복장을 안 입고 우리 전통의 그런 복식을 입고 다 갖춰가지고 누구 한 사람 떠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그렇게 몸가짐 마음가짐을 전일하게 하고 있는데 네. 우리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성지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한 번씩 갔다 왔어요. 네. 가면 거기는 하나의 관광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는 유교는 이렇게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고 정신까지 우리가 지킨다 했으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유교 어떤 그런 종주국임을 잡으려 많이 하고 있죠. 그렇군요. 복장 이야기 나오는 김에 부장님 항상 그
한복을 입고 다니신 거예요? 일단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한복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 사람들의 옷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입고 계시는 것은 양복이잖아요. 네. 양이란 말은 그 서양을 말하니까 그쵸. 바다 건너에서 온 사람들의 복식이니까 양복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옷이 되었지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교 문화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어떤 그런 전통 문화예요. 그래서 저는 한복 입는 것이 가장 편하고 물론 이 한복만 제가 입지는 않아요. 정말 그 토요일이라든지 주말에 놀러 갈 때 그리고 편하게 입을 때는 그냥 제가 사복, 청바지라든지 면바지 입고 다니지만 그래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제가 출퇴근이라든지 그다음 어떻게 저기 그 뭐 혼인식에 간다든지 그리고 장례식 갈 때 또 그 종교 의식을 할 때는 반드시 제가 이렇게 의관을 갖다가 전통 한복에다가 두루마리 걸쳐 가지고. 보통 정식자들이 그러면 유교에서 이 복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의식을 할 때 그 성균관과 향교 그 사당에서 의식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우리가 옷을 제대로 입습니다. 이 옷을 갖다가 거기에 맞는 옷을 갖추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잡고 만약에 옷을 준비를 못했던 사람은 잠시 대기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그러면 줄도 마찬가지로 이제 옷을 제대로 갖춘 분들은 앞으로 가는 것이고 옷을 못 갖춘 분들은 뒤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에서는 옷을 입는 유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단이 그 종단 의식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유교 의식이 이 복식이 우리 어떤 고유한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떤 그런 복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에 외국인 입장에서 궁금하겠지만은 한국 외에 이 유교 종교의 그 잘 형성되어 있고 잘 진출되어 있는 나라는 혹시 한국 외에는 있나요? 원래 사실은 이제 이 동아시아, 이 동아시아 국가가 과거에는 유교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교의 사상이 보면 어떤 정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까 국가의 이념이라든지 어떤 그 다스리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유교 사상이 이제 있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학교를 만들었었어요. 그 학교를 이제 중앙 학교와 지방 학교로 나눴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대만이라든지 그리고 베트남 이런 나라도 지금도 보면 그런 문묘라 그래서 공자를 중심으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유학자들 아니면 대표자들을 모시고 있는 그 사당이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만이 그 정신과 형태를 계속 지켜온 것이고 다른 나라는 일종의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거기 해외에서도 뭐 한 번씩 한국에 와서 모이나요? 아니면은 그런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국제 유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전 세계에 있는 유림들, 그 나라마다 있는 유림들, 이제 국적은 달리하는 그런 분들의 연맹체가 있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약간의 결속력이 이제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지금 유명무실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 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장점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유교, 성균관의 유교를 갖다가 제대로 배우겠다고 어떤 강사도 파견해 달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그 10명 이상 와서 연수도 하고 체계적으로 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되게 궁금했네요.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유교라는 이 유교 사상 많이 알고 근데 유교 종교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것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그 성균관이나 향교 가면 다 요즘 보면 이제 유교 문화 체험이라고 그렇게 다 그런 그 길이 많이 열려져 있어요. 과거에는 유교 문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들어가면 할아버지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행동을 잘못하면 야단 맞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혹시 그 징계 제도는 있어요? 있죠. 징계 제도는 뭐냐면 일단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 자매에게 이제 우주면 잘 못하고 그리고 어른을 갖다가 능멸하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하극상으로 봅니다.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능멸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아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제 회초리로 때리고
그리고 멍석말이도 하고 일종의 체벌을 가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렇구나. 심해질 경우에는 무섭다. 심해질 경우에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우리가 금수 그러잖아요. 네. 동물들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갖다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람으로서 자기 그 부모를 모르고 네. 그리고 어른을 모른다는 것 자체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존재성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러면 못된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들은 우리가 소인배라 그럽니다. 소인. 소자는 작은 소자예요. 예. 키가 작은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작아서 자기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소인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치탄을 합니까? 이게 다들 손가락질 하게 되고 네. 그 다 배척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그렇지 않고 마음이 큰 사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인이라 그러는데 네. 큰 대자 사람인 자 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올바른 참된 유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아직까지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싱가포르에서 뭔가 그 벌칙 제도,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뭐 막 신호 위반한다든지 네. 이럴 때 혹은 소매치를 막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잡힐 때 아직도 실제로 하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에서 매를 맞고 그 공공 장소에서 매를 맞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 회출이 있죠. 네, 그게 그 회출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교에서 혹시 내려오는 건가 싶었는데. 회출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우리가 그 한자로 보면 가르칠 교자가 있어요. 네. 이 가르칠 교자를 가만히 그 한자로 보면 효도 효자에다가 그 다음에 회출이 복자로 씁니다. 네. 제발 부모에게 효도하라 해서 회초리를 갖다가 때려주는 건데 네. 사실은 사람은 때릴 수가 없잖아요. 네. 회초리라는 것은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끌어준다. 이 길로 가지 말고 요렇게 가라라고 그렇게 이끌어준다 하는 것인데 네.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내 부모에게 잘하고 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네. 바로 이제 효를 갖다가 우리 유교에서는 강조하고 이 효가 나중에는 그 제사까지도 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제사의 핵심은 그거죠.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동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대동이라는 것 자체는 서로 이제 차별 없고 다 같이 함께 가는 그 마음을 가져가지고 상생하고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대동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전에 우리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 코로나가 일어나다 보니까 맞습니다. 코로나는 나 혼자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우리가 서로 이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렇죠. 그리고 속상하다 그래가지고 돌출행동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을 갖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동사회이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유림들 특히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방역 수치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일단 우리는 하지 말자라고 바로 이제 연락을 취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예배 같은 경우도 비대면 하다 그러면 저희들 비대면을 하고 또 그리고 집합 금지라 그러면 원래 우리도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모이지 마시라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계속 이제 계도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시작은 작지만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대동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모습이고 여기다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그래 인성 교육을 우리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유교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이끌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이제 작은 실천이지만 그래도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동사회를 갖다가 우리가 염원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게 바로 우리 유림들이 유교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코로나는 아무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가 말하듯이 위드 코로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각 개인의 하는 노력과 각 개인의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교에서도 잘 그 부분을 노력해 주신 활동을
부분에 있어서 잘 적용해 주신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아주 또박또박 모든 질문에 잘 아주 쉽게 풀어서 대답해 주셔가지고 너무 머리에 쑥쑥 들어온 것 같아요. 아우, 오늘 많이 감사합니다. 배우고 갔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외국인 입장에서 아무래도 유교 사상, 유교 문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모르잖아요. 거기에다가 종교까지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저 아까 명함을 주셨는데 다 한자로 돼 있잖아요. 네. 한참 뭐가 거리감을 또 느끼게 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한자를 읽을 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외국인들 조금 더 접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나 그런 뭐 절약이나 혹시 사용하고 계시는지 혹은 궁금해하는 외국인들이 해외에 있던 국내에 있던 뭐 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영어로나 뭐 다국어 고려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혹시 잘 하고 계시는지. 사실 조금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 많은 그 외국어를 갖다가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다른 종단에 비해서 많이 늦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도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어떤 흔히 말하는 유림 조직이 잘 있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있다 보니까 그런 한계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다양한 그 언어를 가지고서 소개 책자를 갖다가 단순하게 한글만 되어 있으니까 한글하고 저희가 중국어까지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이제 그 제3의 언어라든지 써가지고 한번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내년도 사업에서는 제가 이제 한번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성균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성균관은 열려 있기 때문에요. 주로 이제 어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있는 그 외국인들 그 유학생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성균관으로 이제 질의를 주면 우리가 어떤 성균관 탐방이라든지 그리고 체험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 옷, 이 한복이 아니라 여기 또 의식할 때 입는 또 옷이 따로 있어요. 그런 옷을 다 입고 그리고 유교의 어떤 그런 의식을 갖다가 직접 배우고 이런 그 체험도 있으니까 물론 그 체험이 사실 저희가 그 유료가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우리가 그 성균관에 오는 분들이면 저희는 항상 이거는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돈을 오히려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드릴 수는 없어도 마음을 담아가지고 오시는 분들 편안하게 체험하시게끔 제가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보는 외국인들이 아마 눈에 이렇게 뜰 거고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나올 텐데 그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풍습에는 그 어디 보면 누구를 만날 때 되면 절대로 빈손으로 만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반드시 그걸 우리가 선물을 그러잖아요. 이 선물은 내 마음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아무리 마음으로 이야기해도 사실은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물건을 통해서 하는 거 흔히 말하는 커피 한 잔을 든다든지 이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는 것이 바로 또 내가 준비를 못했었으면 대신에 잘 이제 그 관계를 잘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우리 보면 살아가는 어떤 그런 기본 예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마무리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부장님께서 저희 유교 종교의 장점 이렇게 이 종교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실 수 있다라고 한마디 정리하자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장점이 있는지 유교 종교에서 한마디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살다 보면 우리가 보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유교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 간의 그 올바른 관계성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대해서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나는 어디서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를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나하고 관계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이웃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내가 소홀하게 여기는지 그런 부분을 항상 살피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을 먼저 이제 일깨워주고
스스로 반성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이제 유교의 어떤 그런 장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모든 가족이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다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저도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먼저 세수하고 네. 세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다시 이제 잠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어 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일어나 가지고 네. 물론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네. 그래도 이제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드리고 그러면 부모님들도 이제 경상도 우리 그 약간 무뚝뚝한 분이다 보니까 그래 너 잘 별말 없다고 이야기하고 끝내고 난 다음에 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찾아뵙지 못했고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뭐 전화도 드리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전화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네. 문자 메시지. 네. 그래서 하루를 갖다가 항상 고마운 분들에게 네. 그리고 조금 죄송하고 서운했던 그런 분들에게도 그렇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실천하는 게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유교의 어떤 그런 장점이고 네. 이 부분은 꼭 유림이 아니더라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국적을 달리하고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네. 서로 함께 지켜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좋은 말씀으로 저희 오늘 마무리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슬기로운 한국 종교 문화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유교편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교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가신 거죠?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유교는 사상, 문화인 줄 알았는데 오늘 종교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종교의 교리, 그 종교의 어떻게 보면 율계, 계열, 그리고 유래, 역사, 그리고 장점까지 부장님께서 잘 또박또박 설명해 주셔가지고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